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제목이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목을 들으실 때 잊을 수 없는 이름이란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딱 지금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셨다가는 오늘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름이 딱 떠오르네. 잊을 수 없는 이름.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수많은 이름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생각나는 이름이 왜 지금까지 생각나는 이름이 있을까요?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거나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나에게 각인되었을 때 그 사람 생각이 나겠죠. 그 이름을 잊지 못하겠지요. 물론 좋은 이름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할 때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은 주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니까 이름 외우는 노력을 안 하게 되는데 같이 하다 보면 이름을 자연히 알게 되니까요. 외우게 되니까요. 그런데 교육 전사님들은 일부러 좀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점수를 좀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사역했던 광성교회도 사역자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교육전사님들 이름 교육전사 되게 많았어요. 사역자가 40명이 넘으니까 이름 외우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육전사님들 이름은 좀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외워놨다가 함께 할 시간이 되었을 때, 함께 사역을 하거나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 좀 티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 전사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제가 노력했거든요. 이때 써먹으려고 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 그것도 뜻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이름 하면 제 친구가 경험했던 한 일화가 생각이 좀 납니다. 물 한 잔만 좀 마실게요. 친구가 이제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한 친구인데 가정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장신대에 가면 미스바 광장이라고 벤치가 많이 있고 학생들이 잘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누구누구 전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딱 들어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구약학 교수님이 그 친구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전사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고민 있으세요? 묻는 겁니다. 근데 놀란 이유가 모든 전교생이 다 사랑하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자기랑 별로 관계가 없었거든요. 학생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이렇게 불러주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장신대에 가면 사진 수첩이란 게 있거든요. 전교생의 사진과 이름이 나온 수첩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사명을 갖고 있대요. 내가 맡은 하나님 나에게 보내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매일 본인 기도하는 시간에 학생들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또 내가 흠모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4절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그런데 왜 시온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라고 할까요? 당시 그들이 처했던 상황이 너무너무 비참했거든요. 평화롭던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모두 다 나라를 쓸어버린 겁니다. 도시는 다 망가졌고 백성은 다 포로가 되었어요.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무참히 살해당했고요. 여인들은 자식을 적군에게 빼앗기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심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한다는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 뭘까요? 말 그대로 말씀 언자에 약속 자자를 써서 약속 약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을 말합니다. 언약이란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일이 없겠죠. 내가 너를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이사야 54장 10절을 보면 이 언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계속 잠깐 보여주시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셨는데, 평화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이 왜 떠납니까? 그 큰 산이. 언덕도 움직일 리가 없죠. 꿈쩍도 않는 산이 흔들릴 만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그 화평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처지는요, 이 화평의 언약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바라보면 이 약속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고 간절하게 노력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싶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목사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장로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안 흔들릴까요? 아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분명 당신의 백성들을 화평의 언약으로 지키신다 했는데, 그럼 우리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져야 할 것 아니에요? 빨리 나라가 회복되고 포로들이 다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대로 있고 대적도 내 눈앞에 그대로 다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의 불평은 사실 우리의 불평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불평이 나올 때가 있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겐 너무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준다고 늘 예배 때 말씀해 놓고 성경에 약속했다고 해놓고 나에게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도 우리 남편 꿈쩍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내 자녀가 쓰러져 있는데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꼬여진 일을 풀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을 주셔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의 그 괴로움들을 만나죠. 여러분, 무관심은요, 사람을 서운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일까요? 아니래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 서운한 감정을 누구한테 느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느끼고 있습니다. 무관심하신 하나님,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관심이 없으시다, 이 말은요, 절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랍니다. 모순이래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 자체적으로 완전한 사랑이신 분이 어떻게 사랑의 정반대인 무관심을 그 안에 품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본질상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기만 하면 성경에 단글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불안해요. 성경을 읽다가 이 백성들 또 잘못했네 보다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그럼 또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냥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서 구원해 주세요. 사사기를 보면요, 자기들이 하나님 떠나고 스스로 잘못하다가 걸려 넘어져 놓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삐지는 모습도 나옵니다. 너희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너희 돌아보지 않을 거야 해놓고 또 부르짖음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사사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힘들다고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달려와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임 부어주셔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만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언제부턴가 금세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불평합니다. 언제요? 매를 맞을 때 그런 불평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의 잘못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이라는 매를 맞을 때였거든요. 지금 매를 맞고 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대체 우리 언제 도와주실 거냐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잠깐 15절 띄워주시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10달에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건망증이 심한 사람도 자기 자식을 까먹진 않습니다. 물건 잘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그 사람들도 자식을 두고 다니진 않아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잊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4배 아파 낳은 자식이거든요. 예. 제 아내가 한번 저한테 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아빠는 너희들한테 공이 없다. 왜? 니네들은 내가 배 아파 낳았거든 하면서 이게 공이 없다라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애들이 잘 지내다가 한 번씩 그래도 아빠가 잔소리 좀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네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한번 잔소리하면 달려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마요. 내 새끼들이니까. 예,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새끼들이라고. 저는 공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낳을 수 있었으면 낳았을 텐데. 무슨 뜻이에요? 4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를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아이가 뭔가를 굉장히 잘하면 굉장히 더 기뻐하는 거예요. 꼭 자기가 한 것처럼 4배 아파 낳은 아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라고 정말 기뻐하고요. 뭔가를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면 4배 아파 낳은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라고 같이 아파하는 게 그 배 아파 낳은 엄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자녀를 절대 잊지 못하죠. 그런데 혹시 엄마가 자식을 잊는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참 부모이시거든요. 다윗 지은 시편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사랑이 이어지는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시온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기셨대요. 왜 하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손바닥 우리가 자주 보는 신체의 일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코에 새겼다 하면 어떨까요? 느낌이 좀 덜 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 코를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거울 볼 때 아니면.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오른쪽 눈을 좀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오른쪽만. 예, 두 눈 감으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오른쪽 눈만 감아 보세요. 그러면 왼쪽에 뭔가 신경 쓰이는 게 뭐고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세히 보세요. 딱 감아서 보세요. 뭐가 보여요? 오른쪽에. 제가 왼눈을 감았는데 오른눈을 감았군요. 뭐가 보여요? 오른쪽에. 코가 보여요. 내 코가 보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감아볼까요? 왼쪽에 뭐가 보여요? 신경 쓰이는 뭐가? 코가 보이죠? 이렇게 코에 새기면 먼지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손은 어떻습니까? 손은 자주 보잖아요. 수시로 보잖아요. 뭐가 묻었는지도 보죠. 방금 집사님도 한번 보셨는데 손 자주 보죠. 그래서 제가 한 의사 선생님은 꼭 뭔가를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면 늘 지금도 손에다 적어 놓으세요. 스마트폰은 두고 다닐 일이 있지만 손은 두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손에다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어디다 새기셨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적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주인이 종의 몸에 불인장, 불도장을 찍어서 나의 소유를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상원이 중의 조인이라면 문상원이라는 이름을 새겨서 불도장을 종에게 찍어 놓는 거죠.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찍어 놓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 손에다가 몸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새기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함을 취하사
반대로 주인이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다가 종인 우리들의 이름을 다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에다가 박은순, 최연수, 김선아 이렇게 우리 이름을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새기셨다는 거죠. 불도장을요. 왜? 잊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말씀만은 있었는데 이 말씀을 현실로 이루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머리에도, 손과 발에도, 허리에도 창자국으로, 못자국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어요. 그리고 죄와 함께 온전히 죽으시고 다시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이름으로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손에 이름이 적혀 있대요. 누구의 이름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목자의 손이 있다면 목자의 손에 누구의 이름이 있을까요? 양들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양돌이, 양순이 이름이 있겠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고 했으니, 그러면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고 했으니까요. 저 같은 목회자는 목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어야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도님들이 가장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목회자한테 서운한지 아세요?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가장 서운해합니다. 우리 집 신방까지 했는데 우리 집 기도 제목도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우리 가족 아무도 모를 때, 나를 몰라줄 때, 그때 가장 서운하다고 해요. 나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 같은 때. 그래서 저도 목자인 예수님을 좀 닮고 싶어서 저의 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퍼포먼스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분리개척 신청할 때 신청해 주신 192분의 이름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 기도할 때 함께 했던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또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의 이름을 200여 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봤어요. 제 이름으로만 안 되니까 저희 아이들이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름을 적어줬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새겨진 이름과 같이 문상원 목사가 귀한 영혼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잊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인사한 우리 박정원 목사님과 이재원 전사님이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감당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것이 있어요. 열심히 적긴 적었는데요, 이거 금방 지워질 겁니다. 아마 몇 날이 못 돼서 저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물 마시면서 조금 지워졌거든요. 밑에 한 8명 지워졌어요. 지워질 거거든요. 언젠가는 얼마 못 가서 이 이름은 다 지워져 버리겠지요. 그래서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름이 다 지워져도 그때도 영원히 남는 이름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새겨진 여러분의 생명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 내 인생 놓으셨다, 아파하고 있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이름이 여전히 하나님 손에 새겨져 있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아멘.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손에 시온을 하나님이 새겨놓고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너의 성벽 항상 내 앞에 있어 이러는 겁니다. 성벽이 내 앞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벽은요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번영과 회복을 말하는 게 성벽이 서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표현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시온이 전쟁으로 다 멸망했잖아요. 포로 다 잡혀갔잖아요. 남은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타고 다 망한 것 같은데 너의 성벽은 내 눈에 온전히 서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손길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보면 좀 걱정되는 사람들 있죠.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저렇게 있다가 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참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누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부모만큼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지금은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듬직하게 믿음을 준 자녀로 성장할 것을 다른 사람 다 기대 안 해도 보지 못해도 그 부모만큼은 항상 기대하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의 눈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내 삶은 왜 항상 이 모양인가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에다 새겼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세워줄 거야. 너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갈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다시 붙드시고 주님이신 소망을 품고 일어나 주와 함께 담대히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작은 개척교회를 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시작해 보니까요 정말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또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도 혼자 사역하시려니까 굉장히 바쁘고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주신 주보 내용 중에 주일 오전 어린이 예배 설교 제목이 빠졌더군요. 전화로 좀 설교 내용 제목 좀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어린이 예배 설교를 시편 23편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불러줬어요. 생각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라고 불러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인쇄소 직원이 이상하다는 듯이, 왜냐하면 평소에 이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그냥 길게 썼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실수 안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그거 외에 또 없습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고 마저 하던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전날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시고 목사님이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헐레벌떡 가서 주일 오전 어린이 예배에 늦게 도착해서 준비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사에 올라가서 어린이 예배 주보를 딱 폈는데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구절을 읽고 당황하셨던 목사님께서 어딘가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몇 번이고 이 제목을 외우고 계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눈물이 흘러서 더 이상 말씀을 잊지 못하셨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마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경험은 그동안 너무 바쁜 사역에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나는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사람 같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대요. 잊은 적이 없으시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저와 여러분의 성벽이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소망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주님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소망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 거룩한 빛 등대교회에서 앞으로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붙잡고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원 전사님께서 이 찬양 함께 가르쳐 주시고 함께 불러주셨는데, 저도 사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제가 거룩한 빛 등대교회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재원 전사님이 이 찬양이 생각이 났다고 보내준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시면,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은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합니다. 근데 후렴이 너무 좋아요. 후렴에 등대가 들어가거든요. 후렴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교회의 주제가도 같은 곡이거든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를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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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내 소망 나의 위로 되십니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아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냥 조용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 놓으셨다. 지금은 무너진 나의 삶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의 눈에는 나의 성벽은 영원히 든든히 서 있다. 하나님, 잊혀진 인생인 줄 알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생명의 이름을 기록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삶에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아시고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조용하지만 간절하게 우리 함께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잊혀진 것 같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공고함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께 잊혀지 않았음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아버지, 우리 잊지 않으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붙들고 주와 함께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은혜를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 속에 주님 손 붙잡고 그 길을, 하나님이 세워갈 나의 성벽을 기대하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빛 등대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시작합니다.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음껏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